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그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낙심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분명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시작을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도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이 짓죠. 과거에는 조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장명소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서 그 이름을 지어 오는 겁니다. 아니면 점쟁이에게 가서 많은 복비를 주고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받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싼 돈을 줘가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어서라도 최고로 좋은 이름을 장명소에서까지 가서 지어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내지는 속여 빼앗는 자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속여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면 야곱의 삶은 평생 속이고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각 족속이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의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신앙적으로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신앙적으로 이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신앙적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신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이, 더러운 취급을 받는 에베소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실하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넘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훈에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짓 교사가 판을 쳤으면 진리를 올바르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거꾸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너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힘들지만 속사람, 너희의 속사람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흔들리고 올바르게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달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감옥에서 탈출시켜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신앙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진리 가운데 서 있음에도 고난과 핍박이 임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어려움의 문제, 이 고난을 하루속히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초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면 더 이상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 옆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은 그대로였고 핍박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겉사람에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문제들,
또 겉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기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신실하고 거룩합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내 방법대로 자녀들을 대하고 내 방법대로 가족을 대합니다. 나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내 방식대로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공부해라. 나 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냐?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그 환경대로 그렇게 강요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윽박지릅니다. 저도 이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빨리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혀서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야 하는데 한 녀석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시간이 늦는데 한 녀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둘째, 셋째가 다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완전히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아이들에게 사과를 꼭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며 물론 교육적인 차원이지만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사람이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단 가정뿐이겠습니까?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거룩은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사람들만 의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모습만 신경 쓰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의 거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때에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아직도 방탕한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음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 음행에 참여했습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진심이 담긴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냥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견고해지고 뿌리 박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견고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냥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입니까? 문제의 해결은, 또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에게 잠시 행복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둡니다. 그래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